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도 함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여러 서신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데살로니가 전서 또 후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해했던 그 종말이 무엇인가, 마지막 때의 일들이 무엇인가, 어떤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많은 논쟁들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또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 이 두 권의 책을 또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바울의 서신에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다음에 디도서까지 이 세 권의 책을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의 책 중에 옥중 서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 서신들이 있는데 이 세 권의 책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디모데와 디도라고 하는 바울이 나의 참된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자신이 세웠던 교회를 누군가에게 맡길 때 그 제자들에게 이 두 교회를 맡기면서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사람은 이렇게 관리하고 목회자는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고 교회 운영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직분자를 세워서 운영해라. 여러 가지 목회의 어떤 지침을 내려주는 게 바로 이 세 권의 책이 되겠습니다. 지금이야 신학교가 있고 또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 쉽게 할 수 있지만 이 당시는 누군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학교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코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디모데 전서 후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또 아들이라고 불렀던 이 디모데를 향한 편지입니다. 이 두 권의 이 책을 읽다 보면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또 선생님이 우리 제자에게 그렇게 정말 정성스럽게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는 아주 개인적인 느낌이 가득 찬 책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조언하거나 또 편지를 써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후원하고 또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가 되어 있다면 나도 성장하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불어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 후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참된 목회지, 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사역이야 라는 것들을 좀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디모데 전서 이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일까? 크게 이제 한 5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잘 담당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오랫동안 펼쳐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머물렀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기간이죠. 거의 3년 가까이 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2년은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에베소 도시가 막 변화되고요. 아시아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데메를 비롯해서 여러 신상, 우상을 섬기며 또 그 물건을 팔았던 사람들의 그 산업이 흔들릴 정도로 바울의 영향력이 막강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에베소 교회를 떠난 다음에 누군가에게 그 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울이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당연히 바울은 이 디모데라는 아주 젊은 제자, 또 살아가는 제자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바울의 명성과 영향력에 이렇게 비교해보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좀 입장은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지요.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라든지 목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경륜으로나 부족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을 뒤이어서 그 교회를 섬긴다라는 게 디모데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와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이 디모데를 그렇게 잘 서포트 해줬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네가 좀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 특히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거짓 복음에 대한 것들, 이단적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논쟁들, 또 유대 전통에 대한 그런 어떤 간섭들, 그 많은 주변의 어려움에도 이 에베소 교회를 잘 이끌어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디모데 전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단들의 가르침, 또 그들의 거짓된 복음을 주의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또 디도서의 공통점이 바로 교회에 직분자를 세워라라는 그런 구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독, 또 장로, 또 집사, 이렇게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울 것을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지 나름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마다 이제 사람을, 직분자를 세울 때가 있잖아요. 장로 투표를 하고 또 본사, 또 안수집사 투표를 할 때 나름의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지난 교회도 봉사는 어느 부서에서 몇 년 동안 했는지, 또 헌금 생활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또 이제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훈련들, 그런 사역들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지를 모든 교인이 알 수 있도록 다 공개를 했어요. 11조 내역까지 공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직분자로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걸 확인하고 투표하도록 했는데, 물론 교회 생활을 잘하고 못하고가 직분을 받고 받지 못하고 그런 자격이 될 수는 없지만 나름의 어떤 기준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제시하는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이따 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네 번째, 이 경건의 본을 보이라,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 동일하게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건입니다. 경건. 여러분, 경건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신가요? 성경책을 꼭 품에 안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경건으로 이해할 텐데, 바울이 생각하는 경건은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참된 삶을 어떻게 보여낼 것인가, 육체의 연단과 같이 스스로를 단련하고 훈련시키면서 어떻게 경건의 삶을 유지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철저할 것을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이제 여러 가지 목회적인 가르침들, 기도는 이렇게, 교인 관리는 이렇게, 나름의 바울의 그 나름의 노하우를 이 디모데에게 전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런 이야기가 디모데의 전서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록하면 좋겠고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디모데와 관련된 아주 좋은 책이 있더라고요. 진 에드워드, 아마 이제 이분의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세왕 이야기로 유명하시죠. 이분이 요즘에 그 신약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가지고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모데의 일기인데, 이 3차 전도 여행, 디모데와 함께 했던 이 바울의 여러 여정을 바울의 입장이 아니라 이 디모데의 시선에서 그 여러 1세기 당시의 교회 상황들, 또 로마의 어떤 그런 시대의 변화들, 그런 것들을 1인칭 관찰자의 시점으로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디모데 일기를 읽어보시면 이 전서와 후서, 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지 않을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가 책을 가끔씩 소개하잖아요. 여러분이 사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쯤은 그렇게 또 사 보시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어떤 성경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디모데는 어떤 인물인가?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를 만났어요. 근데 그에 대한 여러 설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근데 어머니와 또 외할머니 그쪽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헬라인과 유대인의 그런 혼혈, 그렇죠? 혼혈인의 가정에 태어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장점과 단점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리스 로마의 그 문화 속에서 이런 이제 디모데의 위치는 우리로 말하면 미국에서 이제 유학도 좀 하고 영어가 되는 거죠. 그 당시 국제 통용어였던 헬라어가 아주 능통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장애가 없지요. 유대 문화에도 아주 익숙하고요. 헬라 문화에도 아주 익숙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모세 율법을 비롯해서 성경에 대해서도 아주 정통했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나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런 표현을 해요. 이제 그 바울이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사람이 몇몇 있습니다. 디모데와 또 디도와 또 우리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까지, 이 세 사람을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가깝고 또 믿을만하고 자신의 사역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특히 디모데만큼은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바울을 정말 닮기도 했고 또 바울의 사후에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리더로서의 디모데가 활약했던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이제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유대교 전통에 따라 할례를 또 받게 했습니다. 바울의 또 사역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까지 행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전도지 마게도니아, 아가, 에베소 등에서 바울과 동행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같이 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습니다. 아주 큰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의 사후 그를 잇는 교회 리더로서 그가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후서는 당연히 저자는 바울이죠.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울이라는 것은 이제 분명하고요.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전서 후서는 아주 일맥상통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한번 볼까요? 6장밖에 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1장에서는 주로 디모데를 격려하고 내가 너를 에베소에 보낸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의 어떤 목회적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또 2장에 가보면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또 직분자는 이렇게 세워야 돼. 나름의 교회의 어떤 제도를 위해서 사람 세우는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에 가보시면요. 이단에 대해서 많이 경계해요. 1세기 당시 초대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천사 숭배 같은 미신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대교 가져왔던 여러 전통들을 할례를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유대교 율법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좀 경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나이 많은 사람과 또 젊은 사람, 또 여인들의 문제에 있어서도 나이 많은 여인과 젊은 여인들 그런 관계들, 교회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또 지침을 주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마지막 목회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라 라고 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제 신학교에서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 우리 목회자들 훈련시킬 때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앞으로 너희가 목회자에 나갈 터인데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 성도들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교회는 이렇게 세워나가야 된다. 마치 신앙의 선배로서 또 교수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바울에게서 배웠던 사람이니까 디모데가 목회를 잘 했겠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은 분명합니다만 스승이 워낙 좋으니까 그의 제자들 역시 좋지 않을까.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는 이런 좋은 스승이 있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학문적으로는 제 지도 교수님도 계시고 또 목회적으로도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면서 함께했던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나에게 이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이 디모데가 한편으로 좀 부럽기도 했습니다. 누군가가 함께 이렇게 하고 있다.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든든함이 그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함께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디모데와 이 바울의 관계처럼 신앙의 선후배, 또 스승과 제자, 또 동역자의 그런 좋은 관계들을 교회 안에서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장의 또 핵심 구절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3절, 4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고나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니라. 그렇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교회를 흔들르는 다른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화. 그리스 신화와 같은 로마의 어떤 신화와 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자꾸 이 사람들은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신 그런 사람으로 어떤 능력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떤 신에 대한 개념들을 다시 새롭게 줄 필요가 분명히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족보 딱 유대교라는 걸 알 수 있죠. 자꾸 모세 아브라함부터 흘러왔던 자기들의 전통과 어떤 그런 절기와 또 예의 또 제의와 또 할례 그런 것들을 자꾸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거에 빠지지 않도록
오히려 변론, 논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자신의 여러 가지 사역을 쭉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그 1장 15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이런 표현을 해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자기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아주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이실직고를 하는 거죠. 자신이 지금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 나도 역시 죄인으로서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으로 가보면 여러 가지 이제 가르침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로 감사를 하되. 여러분 이렇게 기도에 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아왔는데 간구와 감사는 잘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도고가 뭘까요? 도고. 이게 바로 중보 기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종류를 말하죠. 간절히 간구하면서 간청하는 기도가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가 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이런 형식의 기도를 드려라 라고 바울이 지금 가르침을 주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어떤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것을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제 여인에 대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교회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훨씬 더 열려있고 순수한 마음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제 여인들이 많다 보니까 나름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 누구죠? 유두계와 누구죠? 순두계하고 유니아와 순두계인가요? 그 두 여인들에게 서로 이제 좀 자중해라. 서로 좀 권면하면서 하나 되게 할 것을 당부하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마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다독이면서 이 편지를 쓴 것 같은데 특히 여인들에게 있어서 가르침에 있어서는 또 남자들의 좀 지도를 받을 것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좀 나와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당시 특히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여인들은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남성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남자잖아요. 스승과 제자의 제자들은 대부분 남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인들에게도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리아죠. 그 식사의 자리에 마리아가 가까이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그 당시 문화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인들은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넘어서서 여인들에게도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또 누군가를 또 가르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문서들하든지 초대교회 그런 관련된 자료를 읽다 보면 여인들에게도 가르침의 기회를 교회가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인들이 배울 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가르치고 특히 나이 많은 여인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젊은 여자 집사님들을 가르치고 또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교육을 하는 데까지 그렇게 가르침을 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남자를 가르치는 것은 조금 제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중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정숙함으로 또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침을 주는데 궁금한 게 많잖아요. 궁금한 게 많으니까 막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건 어떤 뜻인가요? 그렇게 이제 논쟁하고 토론하고 하지 말고 조금 정중하게 가르침을 좀 받아서 그렇게 교회에 어떤 활동에 임할 것을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으로 가보면 드디어 사람을 좀 세워서 교회 사역을 하라. 혼자 하는 것은 선하지 않고 언제나 주위 사람들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다 가져오지 않았는데 3절, 4절, 5절이 이 감독에 대한 자격을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 감독이냐? 책망할 것 없는 사람, 남편, 절제하고 신중한 사람, 단정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 술, 돈, 구타하지 않고 관용한 사람, 또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사람. 여러분 이런 기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성경 많이 읽는 사람,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장로와 또 감독과 집사로 세우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엇을 시사하냐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충분히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고 교회 밖에 나가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역시 신앙생활 할 때 잘한다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교회를 주면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이라 그래서 교회적인 이유 때문에 세울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을 충분히 공감할 만한 사람을 세울 것을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세울 때 장로 투표를 교인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오단지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죠. 당신들이 볼 때 누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오단지 사람들에게 투표하게 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너무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하다 보니까 교회와 세상이 너무 분리되어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는 착하고 선하게 또 정말 믿음의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밖만 나가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교회 밖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바울이 말했던 감독과 집사의 이 자격 기준을 우리가 진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이 문구 하나하나를 염두하면서 사람을 세우고 직분을 맡길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4장으로 가보면 바울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바울이 제안을 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요 연단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할까? 경건이 무엇이냐면 이게 헬라어는 유세베이아라는 뜻입니다. 유세베이아. 이 유가 영어로는 이제 well, 잘 또는 매우. 세브마이 이 단어는 예배하다, 경배하다, 순종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단어 유세비아는요 아주 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 그 경건의 이르기를 연단하라. 연단의 의미는요 굽나조라는 헬라어 동사를 썼는데 이게 이제 훈련하다, 육체의 단련을, 운동 경기를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자신의 어떤 근력을 키우고 뜀박질을 하고 여러 스킬 기술들을 익히는 것처럼 김나지움이라는 이 단어의 어떤 원형이거든요. 자신을 연단시키는 그게 바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책만 들고 다니는 게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운동선수와 같이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믿음에 또 신앙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그렇게 철저히 자신을 헌신하고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경건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바울이 당부했냐면 바로 연소함. 이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너의 나이가 어림을 연소함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네 말과 행동에 있어서 또 사랑과 믿음의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도록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단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나이로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젊은 사람들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기회를 주고 격려해주고 후원해주면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지만 교회를 잘 이끌어 갔습니다.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거죠. 바울의 세대에서 그 제자들의 세대로, 또 그 제자들의 세대에서 또 그 아래 세대로 자꾸 믿음의 어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때 교회가 힘을 받는 거예요.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러면서 그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것이 아닌가. 그의 연소함 때문에 어리니까 안 돼가 아니라 어리니까 더 잘할 거야. 더 순수하게 더 열정적으로 할 거야.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보게 돼요. 5장으로 가보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늙은 사람들, 특히 이제 존경할 것을 이야기하죠. 또 젊은 사람들에게는 형제처럼 대우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권사님, 늙은 여인들, 어머니처럼 또 젊은 여인들에게는 또 자매에게든 그러니까 마치 교회가 하나의 가족처럼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교회 안에서 대우할 것을 당부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23절인데 디모데가 조금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약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 포도주를 통해서 육체의 어떤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죠. 또 이제 6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경계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돈에 대해서 특히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일만 악의 뿌리다. 탐내는 것 미혹을 받아 떠나는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마지막 11절 12절에서는 의와 경공과 믿음, 사랑과 인내와 온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끝까지 믿음에 집중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반부 디모데 전서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이 후반부 디모데 후서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는 이제 디모데가 목회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첫 이제 사역지에 부임한 그런 신임 목사에게 이 바울이 당부하는 내용, 목회 이제 앞으로 잘해야 돼, 열심히 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이제 지도하는 내용이라면 이제 디모데 후서는 좀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이제 바울이 자기 어떤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유언장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마지막 편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써요. 이제 내가 떠날 날이 얼마 되지 않았어. 내가 전자와 같이 부어질 날이 얼마 되지 않았지. 겨울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 이제 마지막 내가 당부를 하려고 하는데 디모데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마지막까지 이런 인생 돼야 돼. 철저히 개인적인 부탁을 또 마지막까지 경건에 이르는 것을 당부하면서 정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듯한 그런 아주 따뜻한 또 감동 있는 그리고 또 정말 진정성이 있는 편지를 디모데가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편지를 언제 썼을까? 2차 투옥이죠. 로마에서 한번 갇히고 그 다음에 잠깐 풀려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옥이 되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마 그 2차 투옥 기간 중에 디모데후서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부탁이 많이 담겨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이 성지를 갔을 때 그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갇혔던 그 감옥 아주 동굴과 같이 습하고 어두워요. 정말 춥기도 하고 거기 갇혔다가 이제 그 근처에 그 산터에서 죽거든요. 그 그림을 보니까 이런 강대상과 같은 이제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세로로 높은 바위에 이렇게 목을 이렇게 대고 도끼로 내려 찍어서 바울이 순교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울을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거기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혹시 이 로마를 방문하게 되시거든 그 인근이니까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디모데 후서 9절을 보겠습니다. 4장밖에 되지 않지만 복음에 대해서 열심을 낼 것을 1,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진리 안에 거하라. 또 마지막까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들 담겨 있습니다. 각 장의 핵심을 좀 볼게요. 디모데서 후서 1장 5절을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앞서 이 디모데가 어머니가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머니 쪽은 이제 유대의 어떤 혈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뿌리가 그쪽에서부터 흘러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순수한 거짓 없는 믿음을 잘 지켜나갈 것을 당부하죠. 또 1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곳곳에서 마지막 때에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마치 이제 고자질하듯이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 얘가 이렇게 나를 못되게 했어. 얘가 나를 버리고 떠났어. 이런 식으로 바울에게 누구 좀 당부해, 조심해. 그런 것을 당부합니다. 특히 이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나를 버린 일 내가 하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왜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갔을까? 바울이 이제 능력 있을 때, 젊을 때, 한참 잘 나갈 때는 어떻게든 바울과 함께 하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나이가 들고 병들고 죽을 앞에 두니까 하나둘씩 그를 떠나가잖아요. 마치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가룟 유다가 떠나갔던 것처럼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때 배신하고 떠나가버린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나, 나는 마지막에 배신하고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이 아닌가, 한번 나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했던 여러 당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2장에 가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저는 이 글을 읽다가요 좀 눈물이 좀 핑글 돌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유언장을 자녀들에게 쓴다. 어떻게 쓰겠습니까? 잘 먹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너 인생 성공해야 된다. 내가 못 이룬 거 다 이루어야 된다. 축복의 말, 여러 가지 좋은 말을 해주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너도 나처럼 복음 전하다가 너도 역시 고난을 받았으면 좋겠어. 이 자신이 고생길을 살아왔는데 자기 아들에게, 이 믿음의 아들에게 너 역시 고난의 길을 걸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볼 때 참 이게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참 바울의 진심 어린 인생을 살았구나. 디모데에게 역시 복음의 제대로 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힘쓰라. 부끄러움 없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죠. 또 그릇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어떤 그릇이 하나님 쓰시느냐? 깨끗한 그릇이다. 비어있는 그릇이다. 자기 것으로 채워있지 않은 그런 그릇,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 사용하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3장 보십시오. 경건을 말하죠. 경건의 모양, 또 경건의 능력. 어떤 사람은 경건한 척,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그렇게 하지만 실상 그의 삶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고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어요. 주변에 아무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나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인가? 아니, 나에게 경건의 능력까지 같이 있나? 여러분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디모데에게 성경 말씀, 이 말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특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유익하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을 당부하죠. 목사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기서 목회자의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인간적 친밀함, 어떤 관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어떤 거룩한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또 마지막 바울이 말하죠.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다 나를 떠났지만 누구랑 나와 함께 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와 마지막 화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겨울 전에 어서 와라. 이 지중해가 겨울에 이제 태풍 부는 것처럼 바다가 좀 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의 계절적으로 한 가을, 겨울을 좀 앞에 두고 이 디모데를 좀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마지막 종말 앞에서도 믿음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또 이 디모데 전서서를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가 좀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세 권의 책을 함께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또 사순절 기간에 정말 은혜롭게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